나의 갈 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갈 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수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항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지혜로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래서 날마다 더욱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2절, 신명기 8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 하나님께 복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 종된 데서 이제 해방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의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복을 주었죠. 내가 이제 배고프지 않는, 세상 사람이 살다가 보면 배고프지 않는 그거 참 큰 복입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특별히 너무 누가 그래 먹는 것만큼 우리나라가 제일 잘 먹고 사는 것 같다는, 나는 모르겠나 했던 그런 분들이 이 세계를 많이 다니는 분들이 그래요, 보니까. 그 뭐 우리 어떤 사람들도 미국에서 여러 개 먹어보지만 한국같이 음식이 다양하게 많은데도 없고,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먹는 것만큼은 그 풍부하답니다. 그렇게. 뭐가 그렇다더라. 아니 뭐 하여튼 그 음식을 먹으면 같은 음식인데 미국은 4배가 비싸다. 4배가. 햄버거도 보면 딱 4배래. 4배. 응? 꼼장어도 먹어보니까 한국에서 먹은 꼼장어 값이 4배래. 거기. 소득이 뭐 우리는 36,000달러, 미국은 80,000달러라니까 약 2배 가까이 되는데 물가가 4배니까 우리보다 쓰는 게 더 실제적인 소비량은 적어지겠지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잘 먹어서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죠? 배고파 봐야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배불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참 우리는 아름다운 집보다도 더 편리한 집을 살잖아요. 따뜻하고 또 뭐죠? 물 잘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더 편리한 면. 사람이 먹는 거 집에 거하는 거 주라지 주지. 또 하나 또 뭐 중요한 입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거하는 거. 이게 인간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기본. 겨울 되면 차 전부 톱바도 있고 따뜻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죠? 과거는 우리 옷이 없어가지고 또 그렇게 추워도 살았는데. 또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될 때 이제 자기 소유를 말하는 거죠. 재산이 어느 정도 있게 되면은 그래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과거에 어렵던 게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참 의식주가 이제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병이 안 나는 전제를 말하고 병들면 이것보다 더 힘든 거죠. 그죠? 또 아주 무서운 하나님 시향에 보면 병드는 게 나와요. 전염병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럼 여기다 이제 이거는 병들지 않은 건강한 몸에서 의식주를 말하고 있지만 몸이 병들어 버리면 이거 앞 의식주의 전제가 또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병들어 아프지도 않고 의식도 할만하게 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게 필연적인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잠시 평안히 길어져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솔솔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사모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평소 때 하나님이 연습을 잘 시켜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 되면은 평안해도 그렇게 안 되겠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믿음의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럴 때 너희는 꼭 생각을 해봐라. 여호수아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까라 하노라고 그다음 뭐가 나오죠? 한번 보세요.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이끌어내시고 그럴 때 너희가 좀 평안할 때 좀 생각해봐라. 평안해갖고 여호와를 잊을 만할 때 참 자꾸 새겨라. 우리가 사람이 이럴 때 새기는 게 평안할 때 새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는 원래 애굽에서 세상에 종되어 살았던 너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또 의식주에 대해서 주님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건강도 주셔서 병들지도 않게 해주시는 이런 내가 되었다. 그럼 이거로 다 되었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의식주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당연한 데서 하나님이 다 주셔서 됐다는 거를 이제 잊지 말고 살아라. 너희 과거에 이런 데 병들었지 않았냐? 거기서 낫게 해주지 않았냐? 의식주가 이렇게 항상 빈궁하지 않았냐? 거기서 하나님 너를 이렇게 건져주지 않았냐? 이런 걸 좀 당연히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생각 말고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어서 됐다는 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연단시킬 때 처음부터 신령한 것과 연단을 시키지 않습니다. 뭐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이것도 내가 주어서 받아가지고 있고 또 내가 누리게 하니까 누리게 한다는 거를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애굽 땅 인도에 내갖고 또
그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또 낮추시고 16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이래 갖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지금까지 해왔다. 자,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세상, 중생된 이후의 세상은 그 세상이 무슨 세상이라고 했죠? 같은 세상인데 이름을 붙였죠. 광야 세상이라고 했죠. 광야 세상. 그래, 우리 광야라는 거를 좀 저는 광야를 이렇게 생각하면요. 감사하고 힘들지만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제가 좀 깨어 살게 돼요. 광야라는 걸 딱 생각하면 정신이 좀 바짝 깨요. 왜?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세상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힘은 든 세상이야, 광야니까. 왜? 내 힘으로 어떤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 그죠? 전부 다 광야 세상에 살면서 뭘 느껴야 되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 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려주시고 추위와 더위도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해 주시는 그 순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받고 있다고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평안한 때 좀 평안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내 평안한 꼴을 못 보시냐 왜 또 어렵게 하시냐 이래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된 구원을 잊어버리니까 자, 좀 사는 게 어려워야 하나님을 또 찾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사는 게 좀 어려워야 내가 겸손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그래. 전 그래갖고 좀 사람이랍니다. 평안이 길어지고 나면 17절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두렵건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지는 걸 두려워하십니다. 우리 보고 두렵건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두렵건대 이랬습니다. 그죠? 두렵건대. 어떻게 해요? 평안이 길어지면 어떤 평안이죠? 우선 내 건강하고 또 의식주가 딱 해결되고 그지? 이렇게 살면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겠죠. 그죠? 또 아니면 어떤 남편이 어떤 부모가 해줬다면 그것도 의지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 하노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또 오다 보니까 너 열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피 흘려서 살았던 그 공로 때문에 그들하고 약속해서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고 했던 복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거다. 너 때문에가 아니다. 누구하고요? 누구 때문에? 자, 하나는 1번은 18절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어서 내가 이 세상에 여식주 이것들을 얻고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한 복을 따라 너희 때문이 아니라 자 애굽에서 그 건너갔던 사람 요셉 때문에 얼마 동안 대접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죠? 요셉 때문에. 저도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면 자 3, 4대까지 보고 이계명 뭐라고 돼 있지? 이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얻어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거기는 참 하나님이 인자하셔갖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3대까지 갚고 사랑하는 1000대까지 또 베풀어 준다 했어요. 그래 신하십사님 나하고 신하십사님하고 상관이 없지.
상관이 없다고? 아, 저거 봐라. 야, 저 못됐다. 예? 그러면 친아자 집사님하고 민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지? 자, 부모가 잘하면 그 복을 민지가 공로도 없는데 그 부모 따라 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천대까지 100% 약속을 했잖아. 그러면 민지가 잘해서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복을 주어서 그래요. 약속한 복을 주어서. 이거는 육신적인 부모 자녀만 아닙니다. 신령한 부모 자녀도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령하면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육신적인 면에 자손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면에 자손된 걸 굉장히 많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저는 내가 육신의 자손들에게도 나 때문에 첫째는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도 기도합니다. 좀 우리 육신의 자녀들 보고도 좀 하나님 어떻게든지 믿음에 참 연단을 시키고 양육을 좀 시켜갖고 하나님으로 부한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본인들은 우선 세상적으로 편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지, 그죠? 근데 저는 조금 고생스러워도 의인은 고난이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참 믿음의 부한자,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가보면 아, 믿음의 부한 것이 제일 귀한 거구나. 이제 어느 시기 되면 깨닫게 되겠지, 그죠? 김소정 선생님, 그 고난이 좀 있어도 믿음으로 부한 자로 가고 싶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세상이 좀 고난 받기 싫고 땅에서 좀 인정받고 잘 살길 바라요. 뭐 이러겠습니까? 이제 뭐 대답을 들어볼 필요도 없어. 이제 근데 제가 이러고 믿음이 없는 어떤 그 우리 김소정 집사님보다도 어린 자녀들 같은 데를 보면 양심으로는 알기라 그래도 세상이 좀 편하고 싶어. 속은 양심은 아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되니까 고난이 싫어요. 나는 좀 세상에서 사람 인정받고 편안하기를 바라요. 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양심하고 자기가 실제로 지금 바라는 거하고도 괴리가 된 사람들 많습니다. 자, 우리 아마 혜원이도 그 양심하고 자기 사람하고 괴리가 되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그렇게 산다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 정도 양심이 된 것도. 자, 우리 민지도 어저께 보니까 양심하고 자기 사람하고 신앙여정 괴리가 좀 되는 거야. 괴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괴리가 없어지고. 그래, 오늘 찬송가 159장대로 뭐죠? 날마다 주를 섬기며 후렴에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양심도 그렇지만 소원도 그래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그렇지 가다가 또 넘어지니까 또 주님께 죄송해서 일어서고 이런 사람이 되지만 그런 차이가 있지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내에 뭘 다 할 수 없어서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인간은 원래 좀 이런 거야. 여기 나온 순서대로 원래 이렇게. 왜냐 이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가지고 참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자가 되도록 한번 그게 성경에 어디 있지? 넘어지지만 결국은 일어서게 만든다는 말씀이 시편 37편 23절 24절 한번 해보. 시편 37편 23절 24절.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 이래 해놓고 그다음 우리의 걸음을 정했다. 주님이 정해놨다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정해놓으셨다 했습니다. 그 길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어. 그죠?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대. 붙들어 주신대. 또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 이 다윗이 자기가 봐서 그렇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자기가 지금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잠시 버림을 당한 것 같아도 그 좀 지난 의인 그 자손이 남에게 구걸함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인의 삶은 한번 37편 4절 5절 해보세요. 4절 5절 위에 37편 4절 쭉 올라가서 위에 계속 4절 5절로 가라고. 자, 또 읽어봅시다. 이 의인이 하는 거.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우리 주님을 기뻐하면 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너에게를 여호와께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루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자,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것도 이거 34편 아닌가? 1절 한번 봐봐. 1절. 34편 1절. 좀 내려보세요. 의인이 고난이 많다는 게 34편 맞는데. 이거 지금 뭐 이게 37편이네. 34편. 37편이 34편에 해보세요. 40, 34편. 이건 37편이니까. 더 내려봐요. 아니, 위에 올라가야 돼. 34편. 몇 절이지? 3절인가? 예? 19절에 있다고? 맞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 이제 요 정도만 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그 광야 세상이라는 걸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오늘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라는 거는 좀 잘 기억합시다. 일단 일본은 애굽에서 종된 데서 해방 받아 나온 우리들을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양육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믿어갈수록 여러분들이 사실은 평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무시도 안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접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또 직접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자, 다니엘이나 요셉을 보면은 그 바로 왕이나 그 바벨론 왕들이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래, 그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나 다니엘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게 되면은 벌써 내 자신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축복으로 살고 있구나. 다른 사람도 보면 다니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저렇게 같이 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고 또 그 혜택을 요셉 때문에
애굽이 그 구원을 받고, 그죠? 또 다니엘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 왕들이 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택한 형제들도 은혜를 같이 받고, 불택자들까지도 같이 은혜를 받고, 세상까지도 만물도 다 은혜를 받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살면서 나 하나가 잘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미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이러는요. 또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요. 다른 형제들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살아볼 때 가까운 사람 중에 인간적으로 부모를 기쁘는 게 제일 기쁘더라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할 때. 그리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나만 내 좋은 대로 내가 좀 뭐 마음대로 좀 타락한 뭘 해야 기쁘고. 이게 우리가 진짜 기쁜 거는요. 나의 인간의 진정한 기쁨은 나보다도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할 때 진짜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기쁠 때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면 내 기쁨이 되고 이게 진짜 기쁜 겁니다. 남은 싫은데 내 혼자만 좋다고 이래하면 그 기쁨이 오래 가겠어요? 금방 꺾이겠어요? 예? 금방 꺾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느껴보니 진짜 효자들은요 부모가 기뻐하기 때문에 지가 기쁜 겁니다. 힘든데 억지로 하는 이건 효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가 효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는 게 그나마 도덕적으로 하니까 좋지. 그것도 못하는 호로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응? 그러면 전 또 생각해봤어요. 내가 교회 나가서 나를 인도해주는 그 우리 목사님, 또 나를 인도해준 구역장님, 그 집사님,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얼마나 또 내도 기쁘겠습니까, 그죠? 응? 근데 가서 어떤 사람 똑같은 걸 또, 아이, 목사님, 구역장님, 왜 나를 이리 사랑 안 해줘? 자기는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할 생각 안 하고, 의무적으로 목사님이니까, 또 어떨 때 구역장이니까, 부모니까 책임을, 자기는 책임을 의무 하나도 없고, 그지? 부모 보고 더 잘해라. 목사님 저거 있어 나한테 잘해 이렇게만 하지. 그럼 기쁘게 할 생각이 없는 거야. 어떤 분들은 보면 그 사람들은 기쁨이 없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내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내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그죠? 주님을 기쁘게 하려 보니까 내가 기쁜 거 얼마나 좋아. 내 은혜 육의 은혜 기간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얼마나 좋아. 또 영적 은혜 기간 또 자기 교회 목사님이나 자기를 이끌어주는 신앙 지도자 평신도주자 된 구역장님들 그렇게 기쁘게 하는 얼마나 좋겠어. 그 기쁘기지.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참 죽는 날까지 은혜 기간에 대해서도 왜 그분을 기쁘게 할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왜 구역장님은 그래요? 왜 목사님 왜 그래요? 엄마는 왜 그래요? 이렇게만 나온단 말입니다. 참 그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더라.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래 사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어떤 사람은 참 복을 받아가지고 벌써 깨달아 내가 이렇게 감사한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은혜 기간들에 대해서 은혜 근본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그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걸 갖고 내가 이제 뛰어넘어서 모든 이 구원도리는 하나 차원차원 하면 어떻게 그 순서가 너무 길어서 다 말을 못해요. 그래 오늘 저는 어떤 걸 하냐면 우리가 어제
새벽기도 그래 짧게만 해봐야지. 어저께 제가 인간의 그 양육받는 데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개인의 신앙인과 또 기독교 역사적 순서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율법의 행위에 의를 해가지고 그 의를 갖고 자기가 복받고 구원받으려 했던 게 그 성경에 초대교회에 많이 나타난다 했잖아.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더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예? 그 행위도 없고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타락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궁극은 뭐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순서가 7교회 중에 첫 번째 무슨 교회라 했죠? 에베소 교회의 그 타락의 내용이 뭐였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 2장 5절 하반절을 안 적었더라고. 뭐야? 그럼 어디서 떨어지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2장 5절에 촛대를 내게 옮긴다는 거. 촛대를 옮긴다는 구원을 옮긴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게 율법적 행위를 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 그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왜 처음 사랑이라고 했는가? 여러분들 좀 이걸 단어가 왜 처음 사랑이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사하고 살은 거예요. 사람은 어떤 행위가 제일 중요한가 하니까 자기가 베푼 은혜, 하나님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감격이 있는 게 제일 의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희생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감사해서 나도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면서 그 사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의예요. 이게 의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살 때 이용료 많이 주세요. 무슨 재미가 없는가 보다. 그제? 뭐 재미가 없으니까 잠들지. 그제?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생각해 본 거거든. 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죽도록까지 섬기고 또 감사하고 서로 살고 어떤 사람은 항상 하나님 왜 안 주냐고 왜 막 이러는 사람이 크게 둘러 갈라지는데 광야에서 주님 음성을 듣고 또 강팍했던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 또 주님 함께 하면 된다고 감사하며 살았던 여호수 갈렙 같아서 왜 둘러 갈라지냐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크게 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에베소 교회 문제가 우리가 이 마지막 그 집회 때가 7교회에 대해서 설교 나오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에베소 교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타락 순서하고 교회 시대적인 역사적 교회 타락 순서 똑같아요. 보면 전부 다 머리 접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복을 받아 놓고 그 다음 순서가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순서예요. 오늘 여기도 그 11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시되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해 내 하나님 잊어버릴까 한다. 다 이 순서를 복을 받아놓고 잊어버리게 되는 이 순서를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김명희 집사님 복을 받았는데 잊어버리면 되겠어? 또 거기다가 더 길게 좀 평안하니까 두렵건대 내 마음이 내가 이걸 잃었다. 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첫째는 잊어버린 게 오래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했다고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세상적 복을 받는 거 그거 좋긴 좋아. 근데 그거로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떡만 또 찾으러 오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부하자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하자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이제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요?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해서 일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 이게 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 그래 처음 사랑 갖고 살았더니 하나님 잘한다고 또 잘 쓰라고 세상에 의식주도 잘해 주시고 사람에게 또 인정도 받게 만들고 막 그래 했단 말입니다. 근데 깜빡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의식주 또 이거 갖고 그만 만족해서 어떻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다음 또 더 오래 평안이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내 능으로 내가 이것도 얻었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선조들의 그 약속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 복을 줘서 이래 됐고 또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때문에 너 이래 됐다. 이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자기를 우리 타락의 순서를 줘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진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난데 은혜 떨어지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이걸 깨닫게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그 값을 치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 양육하면서 또 하나님을 부한 자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이런 순서가 우리에게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감사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해 자녀 삼아 주셨어. 그래 어저께 제가 시작 초두에 하나님을 배우는 게 최고의 공부를 하는 거라 했잖아. 학문의 최고의 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이야. 그걸 위해서 세상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 1,000만 원 한 달에 대학에 강의비 내고 하니까 뭐 한 학기에 400만 원 내나 600만 원 내나 그거는 기중액이고 교회는 지금 뭐 예배 강의비 안 받잖아. 그러니까 기중하지 않잖아요. 그죠? 돈 안 내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 제일 자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고 자기 전부를 드리는 게 제일 값이잖아. 그죠? 자, 눈에 보이는 돈 안 냈다고 강의가 시시한 강의예요? 공짜 강의니까 시시한 강의냐고. 김영 비사님 돈 안 내는 강의니까 시시한 강의지. 한 학기에 600만 원 내야 좀 비싼 강의 아니에요? 저 대답이 없네. 자, 우리는 사실 진짜 비싼 강의비를 내는 사람도 있어. 자기의 전부를 타들여서 예배드리는 사람 제일 비싼 강의비를 내고 있어. 근데 돈만 따지면 이거 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자기를 들으면서 예배드리는 사람 제일 비싼 강의비를 내고 있는 거고, 돈으로 따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싸구려 강의를 듣고 있는 거야. 그렇겠죠. 그죠? 신하사님 무슨 강의예요? 제일 비싼 강의를 듣고 있어요? 사실이야? 그 강의를 공부하고 있냐고? 그러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왜 처음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는 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네. 저 찬송가 보면 내는 저기 154장 찬송하고 50장 찬송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그제 나오지. 그죠? 내 너를 대속했금 나 무엇 주느냐. 그 다음 154장은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조아려 주 앞에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드릴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 세상에 오게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맺겠는데 그나마 본능을 줘서 자기 힘대로는 뭐 아닌 부모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그나마 힘대로는 나 잘났던 못 났던 자식을 위해 살라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누구 비교해서 왜 흙수저 부모 밑에 그것밖에 못 해주냐고 참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 참 복이 없는 자식이에요. 그죠? 그죠? 그렇죠. 그거 보면서 감사하고 또 교회를 나갔는데도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특별히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예뻐해 주면서 이렇게 해주는지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고 기원을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분을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도 그렇지만은 내 은혜 기관들에 대해서 기쁘게 하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왜 그러냐고 탓을 잘 안 해봤어. 응? 그 지나보니 하나님 은혜. 지금도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서북교회니까 내 모교회니까 지금 내가 목회자로 떠나 있지만 어떻게 서북교회 그 교회가 내가 은혜 받은 데니까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 내가 받은 감사한 게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또 힘을 물론 제가 여기 삼봉교회에도 힘을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은혜 받은 그 자리니까 그 교회가 잘 돼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기를 바라고서 두 번째 내가 힘을 쓰는 거 서북교회로 힘을 많이 써요. 내가 다른 사람들 보면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뭐 편하게 도와주라는 거 이게 보이지 않게 은근히 도와주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도와갖고 내가 그 공로를 이렇게 하면 서목사님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도와줘도 은근히 도와줘야 돼요.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처음 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자꾸 내 행위, 내가 요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야. 난 이게 내가 의야. 네 교회를 해서 내가 연보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의야. 그 하나님 앞에도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잖아요. 이걸 의롭고 율법의 행위를 갖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자기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자, 교회 가서 쓰레기도 치워주고, 청소도 해주고, 연보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보도 했고, 이렇게 전도도 했고, 이렇게 청소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예? 의용료? 예? 자기 의지.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이용료 그렇게 많이 해봤지.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하지 말라고 하지. 응? 교회 제일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자기 의를 세워놓고는 지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고 막 안 알아준다고. 자기 위해서 했는데 왜 알아주겠어? 교회에서. 안 그렇겠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어디고 2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가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 들어가야 하면서 21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바로 자기는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님 내 너를 모른다 떠나라. 그지? 그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그 행위를 한 거야.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아. 제가 모르는 애들이 그러면 그러는데 집사로 지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짓 한번 보면 속으로 좀 미운 마음이 들더라고. 자기 위해서 해놓고 자기가 의롭다고. 참. 집사님들이 그러면 조금 뭔가 좀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 할 때 보면. 뭐 어린 우리 교인들이 그러면 모르니까 저런다. 이렇게 하겠지만. 신하 집사님이 막 교회 뭐 이거 저거 내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안 알아주고 하나님 또 난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그래요? 막 또 이렇게 나가면 너희 하나님 뭐라 줄 알아? 너희 위해서 했지. 저 서북교에서 내가 본 어떤 때 병목사님 뭐라 하고 나면 그래 너희 위해서 했지. 주님 위해서 했어? 뭐 이렇게 나갈 때 있어. 어떤 사람 공식적인 면에서 그걸 알아들어야 먹어야 돼. 근데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 저는 우리 이용녀 집사님 가끔 그런 거 많이 봐. 말을 하고 싶어도 내 뭐 공적인 그 말. 이용녀 집사님 자기 위해서 했지 뭐 하나님 위해서 했어? 교회를 위해서 했어? 이런 말하고 싶은데 못했어 여태까지.
공적이니까 이제 이용료를 통해서 다른 사람 배우라 그러는 겁니다. 이용료만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신하시면 알겠죠? 예? 저도 그렇게 써요. 주님, 내가 이거, 너, 김연수, 너 위해서 했지? 너 나 위해서 했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하는 게다. 우리는, 그게, 우리의 의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나 여태까지 선택부터 다 감사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감사의 상원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기도도 또 이거 배우고 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겠어요. 광야 생활에서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애국에서 건져서 이렇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또 이렇게 나를 하나님 배우들 양육해 주시니까 양육하는 주님이 더 힘드시겠어요. 내가 부모가 되니까 자식 양육하기도 힘들잖아. 부모도 힘들지만 자식도 힘들지만 부모도 힘들잖아. 우리 주님 나 때문에 나 힘드시겠다. 또 자기도 힘이 드는 거 당연하지만 감사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은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율법적 행위를 내가 몇 가지 했다고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면 얻을 육체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예? 없다고 했는데도 자꾸 사람이 타락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행위를 8가지 훌륭한 에베소 교회 행위 그거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김영민 목사님, 우리 김영민 목사님도 조심해야 돼. 왜? 하나님 복을 많이 줘가지고 지금 교회 봉사도 하고 막 이래 했잖아. 그럼 어느 시간 내가 3분교회에서 이렇게 시집 와서 여기까지 했는데 참 하나님 왜 그러지? 또 목사님 왜 그러지? 이래 생각하면 해놓은 거 여태까지 다 까먹어버려. 그죠? 그죠? 아, 내가 모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했지.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읍니다. 감사가 인간의 뭐죠? 믿음의 읍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감사가 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감동해서 집에서 교회는 했는데 어느 시기 그래갖고 하나님 복을 줘버렸어. 그지? 그래갖고 남보다도 좀 의식주가 더해지고 그지? 또 뭔가 인정도 받게 만들고 막 이랬으니까 어느새 평안해. 그거 편해지니까 어떻게 돼? 주님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잊지 않으려고 한 번씩 어려움을 주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려움을 주는 거. 그 다음 또 너무 또 평안이 길어지면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두렵건대 내 능으로 얻었다.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처음 에베소 교회를 자꾸 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칭찬을 받다가 보면 어느새 어떻게 되죠? 야, 우리 아무개 집사님도 진짜로 예수 잘 믿고 복을 많이 받았네. 막 이렇게 하고 높여주면 어느새 은근히 자기가 벌써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영민 집사님 같은 사람은 칭찬도 해주셔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면 또 문제가 이게 더 나빠지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아예 칭찬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왜 성경에 보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다 이런 칭찬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균형을 맞춰갖고 겸손하면서 또 소망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칭찬해야지. 교만하도록 칭찬해보면 내가 죄 짓는 거예요, 같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인자 집사님 알겠지? 내가 이인자가 야, 목사님 나밖에 생각 안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이인자를 내가 나쁘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 하나님, 목사님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그래, 내가 또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이 있지. 이건 좀 책망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아이고, 우리 교회 내가 없으면 안 돼. 또 이래 돼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잖아. 이용녀 집사님 모습 우리 교회 진짜 더러워지겠지, 그지? 쓰레기 속은 안 되겠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우리 신하일 사님 보고 답답하다 생각하면 안 되고 아이고 또 저런 사람을 또 붙여서
답답한 걸 보고 나도 답답한 걸 깨닫고 또, 또 이렇게 저런 사람도 이렇게 하나의 은혜를 되면 또 되겠지. 또 맡겨준 한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민주 속썩인다고 버리면 되겠어요? 감사하고 어서 언제 저렇게 사람이 될까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말고 그래 저걸 통해서 내가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민주하고 민지를 맡겼는데 내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나를 사랑하면서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이 안 되겠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키웁니다. 이용녀한테도 이용녀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응? 알겠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키웁니다. 전 유괴 자식들도 어떨 때 힘들게 하잖아. 그럼 유괴 자식이면 더 힘들어요. 그럼 그때 힘든 마음이 들어서 막 이러면 또 회개를 합니다. 저도 또 회개합니다. 그래. 하나님 맡긴 자식 끝까지 사랑해야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그러니까 내 의를 위해서 그런 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자꾸 유괴 자식이나 믿음의 자냐 그런 걸 할 때 힘들지. 근데 주님이 나에서 한 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내 새끼니까 막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항상 주님이 나 위해 하신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유괴 자식도 키우고 또 믿음의 자녀도 키우고 이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우는 거는 여기서 지금 그동안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깨닫도록까지 받은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꼭 잊어버리는 순서가 온단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이. 그렇죠? 예? 얼른 빨리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야 우리 무슨 구원이 이루어 나가죠? 건설권이 이루어져 나가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